의 것을 우리 배워서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우리 6명 식구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배웠어요. 여기 반드시를 정령 나를 따르 이렇게 외웠고 살리로다가 아니라 거하리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물가루가 아니고 옛날에 물가루로였죠. 운율을 맞추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시편은 이 개역 한글이 참 좋아요. 이게 딱 맞추면서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은 의미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운율을 조금 포기했고 이전엔 그 시편은 운율보다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운율이 중요해요. 왜냐면 시니까. 그래서 운율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이걸로 그냥 외웠어요. 저도 다시 외우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 시편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가 23편 말씀을 외우고 담냐면 이 시 한 편으로 다윗은 인생의 한 일을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라고 어떤 한 시인이 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를 우리가 그냥 시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의 시, 어떤 위대한 시인의 시가 아니라 이 시가 나의 노래가 될 때 이 시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함 없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네. 군대 있는 사람이 제일 진짜 부족한 게 다 주니까. 아멘. 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지내기 위해서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 없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해요. 어떤 힘을 구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합니다. 이 조건만 해결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어떤 원함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이 영어도 이제 거기다 외웠어요. 같이. 이 하나하나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없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괜찮아질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양이 되기보다 왕이 되기 원합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나는 나 중심의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 눈도 못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느냐. 왜 그걸 잘 아냐면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요. 이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소매치기 눈에는 소매치기가 보이죠. 제가 딱 손을 딱 이렇게 폼을 잡으면 저거 지금 작업 들어가네. 이거 딱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야 돼요. 안 하면 떼부리고 울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사기의 어둠을 불러왔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잘하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 왕이에요. 다 왕. 다 내 마음대로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사사기 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거처가 있고 머물 곳이 있고. 그런데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젖과 꿀이 부족해서입니까?
광야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자리 잡고 괜찮아질만 했을 때, 좀 안정될만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그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나발 같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음식을 달라고 그래야 될 그런 비참한 상황 중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메마른 그 땅에서 그는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그 순간 그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디서 그 위기가 왔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일 때, 즉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왕은 아닐지라도 그런 자유와 힘이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계시죠? 지금 가정에서는 가장일 수 있고, 이제 좀 후임면도 좀 있나요? 네, 좀 이렇게 안정되고, 회사에서는 리더고,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내 자유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커질수록 더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하게 되고 더 많은 힘을 원하게 되면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이 속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일부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점차 천천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돈이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금방 돈을 의지해요. 많은 돈도 필요 없어요. 아주 약간이면 충분해요. 그거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그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리로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관계, 내 직장, 내 경험, 내 생각과 내 건강을 의지하게 될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길인 줄 알아요.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요. 하면서 가요. 괜찮겠지 하고 계속 조금만 더. 점점 넓혀가다가 간이 점점 부어집니다.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느 날 콱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점점 금이 가다가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성수력이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라요. 떵떵거리고 잘 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떠났는데 아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게 됐고 더 불만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몸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마음이 더 불안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계속 나를 찾아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스마트폰이 아주 각광받습니다. 이 각광받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생각, 때로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움직여요.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우리를 막 끌어당깁니다. 어떤 거 막 눈을 휘둥그려요. 이거 새로 나온 핸드폰 막 보면서 이런 기능도 있어, 이런 기능도 있어. 제가 이거를 거의 쓰지 못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만 써도 얼마나 이것이 나를 붙잡고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얘는 우리 숨은 욕망을 꺼지거든요. 도와줘요. 계속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계속 더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섰어요. 이것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다 해줘요. 길도 찾아주죠. 필요한 정보도 줍니다. 은혜와 업무도 대신해 줍니다. 궁금한 일 있으면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생 상담, 심리 상담, 또 뭐 있을까요? 교육 상담 다 있어요. 여기 좋은 글.
설교 준비, 문화생활, 음악, 취미생활 다 해요. 게임, 즐기는 거 다 해요. 심지어 설교도 듣습니다. 이걸로. 성경과 찬송가도 여기 다 있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장기 두려면 어떻게 혼자 둘 수 있나요? 혼자 두다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같이 두자. 우리 집에도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서점냉이 있는데 같이 두자고. 언니 나랑 같이 두자. 같이 하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레벨별로 내 수준에 맞는 걸 골라서 내가 장기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해요. 게다가 이걸로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합니다. 직접 만나면 꼭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걸 감추고 싶은데 얘로 만나면 감출 수 있습니다. 이미지화된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인격성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인격적인 소통의 기본이 뭡니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대답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얘를 죽일 수 있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면 되고 게임만 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게 되고 내가 별로 안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워버리면 돼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 합창단 같은 거 하다가 합창단을 그만두기는 뭐라 그러죠? 나 합창단 끊었어요,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합창단에 어떤 애가 안 와요. 그래서 길에서 막 야, 너 잘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 합창단 끊었어요. 혼자 조용히 끊어서 혼자 조용히 끊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학원도 그렇죠. 끊었다 그러죠, 아이들이. 조용히 어느 날 이렇게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걔는 예의가 있는 애들인데 조용히 혼자 끊고 조용히 안 와요. 이 관계가 뭔지 몰라.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자유롭지 않은데 아이들은 무시무시합니다. 어려서부터 인격성을 거세당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이것을 계속 훈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자기로 목자로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의 목자는 주님이 아니라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무시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때나 하나님을 계속 무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것을 오랫동안 이런 기계, 스마트폰, 이거는 대표적인 거죠. 인터넷이나 우리 기계, 매스미디어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이니까 가지고 다니니까. 얘가 우리의 목자. 우리 오늘 여기는 제가 제목을 다시 정했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나의 주님이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딘지 다 가요. 요즘 외국도 이거 하나면 다 된다 그러고 가서 필요한 거 다 카메라도 되고 뭐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바꿔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다 돼요.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도 스마트폰을 들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온갖 재미있는 거 다 보면서 쉼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쉬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가 쉬지 못한대요. 애들이 쉬는 시간 그럼 뭐하죠?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럼 뇌가 못 쉬어요. 공부한 게 있으면 이 공부한 거를 담아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 인출해야 되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딱 켜면 쪼박하는 거 싹 까먹는 거예요. 뇌가 못 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쉬는 느낌이 왜 드냐면 일종의 마약 같은 걸 복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취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재미에 취해서. 지금 피곤한데 피곤해도 탁 눈이 갑자기 피곤하다가도 스마트폰이 딱 오면 조립하고도 갑자기 막 살아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애들도 막 피곤하다 막 그러다가 딱 갖다 주면 갑자기 눈이 또렷해지면서 애들만 그런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재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 주고 가는 사람들도 얘 주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보다 새로운 거 나오면 막 자랑하는 거죠. 누구 스마트폰이 좋은가?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는 거죠. 반대로 이거를 치우면 지옥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어찌할 줄 몰라 애들. 요즘에 여러분 학생 인권주의 아십니까?
학생 인권죄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수업생을 뺐잖아요.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 인권, 우리 인권이 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볼 자유를 달라 하고 이거를 근데 그 법을 따라서 그 애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인권은 선생님도 인격인데 나도 사람인데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시 줄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 아이들을 만족 못 시킵니다. 일단 길이 들면, 일단 스마트폰이 그의 목자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이 가상세계 속에서 여기 이 기계 속의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가상세계를 넘어서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몸으로 막 4차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재미와 짜릿함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직접 들어가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푸른 풀밭 와도 나를 재밌게 해줄 뭔가 필요해. 나를 자극시켜줄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난 이걸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단지 우리를 재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다급한 순간이 되면 우리 뭐하죠? 얘를 찾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빨리 검색하잖아요. 실제로 그래. 아이들 어려움 처하면 어떻게 됐어? 하고 우리 이전에는 빨리 먼저 가서 주님하고 찾았는데 스마트폰 어디서 빨리 찾는 거예요. 먼저 누가 목자인 거죠? 애들 아플 때, 사고 날 때, 어떤 어려움을 쳤을 때 이거 찾아요. 애들 양육도 스마트폰이 합니다. 얘한테 물어봐요. 그럼 여기 나온 정보가 누가 써놓은 정보죠? 세상에 준 어떤 온통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가 가득한데 다 얘한테 가요. 주님께 안 가요. 이전에 우리 말씀도 많이 들었죠.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아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 없어요. 어머니들도 잘 안 해요. 기도를. 아이들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런 온갖 정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도 어딜 가든지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스마트폰이 나와 함께하죠. 저는 실제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는 그걸 원치 않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이 스마트폰은 단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물질 물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현상입니다. 셰퍼가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산당 선언이 1933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항해 쓴 책인데 인권 선언합니다. 인간 선언. 그것을 반대해서 기독교 선언을 쓴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그 사람들, 인간의 자유를, 인권을 말하는 그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물질이 근간이다.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냅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맨 앞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면 어느새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원수가 사방에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그물의 이름이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이름이 그물을 딱 달고 있어요. 온 세계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면 충분해. 내가 좋은 정보, 최신 정보, 좋은 것을 다 줄게. 사업을 하든 아이를 양육하든 교육을 하든 뭐든지 너는 나한테로 와. 내가 도와줄게.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그 그물 안으로 잡혀 들어가요. 어떻게 그 그물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잠언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누가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 부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합니다. 이게 맞죠 맞죠 우기면서, 아니면 아닌데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면서. 누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에 말합니다.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경외입니다. 이사야가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보배 같은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돈 한 100만 원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별로 찾겠죠. 100만 원 좀 더 크게 갈까요? 1000만 원 좀 더 크게 갈까요? 1억. 근데 안 찾아요. 왜요?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통장 속에 들어있는 걸 누가 빼갔어.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귀한 걸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저쪽에 짬바가 놓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시대인 거죠. 그런 주의인 거죠. 아까 말했던 그 학생 인권제도도 그거예요. 모두가 다 주인, 애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소중합니까? 왜 그 아이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아이는 진짜 그 소중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끊어진 채로, 하나님을 띄워놓은 채로 인권을 얘기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야 됩니까? 본능대로 살면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진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를 소중히 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 즉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서는, 그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주신 그 생명과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지고 온갖 재미있는 것이 넘쳐났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 거의 꼴찌에 OECD 국가 중에서. 왜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청소년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편안하게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왜 아이들은 불안하고, 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래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목자 대신 그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자가 계신데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교회 안에 그게 더 가득해요.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는 근시아니고 위치를 잘 못 찾는 그런 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증하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의 그들의 상태를 보셨고 오신 거예요. 직접 내가 간다. 여러분, 그 양들이 고생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머물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없어서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난 주님이 내 목자에게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틈만 나면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나서 헤매다가 목자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가요. 돌아갈 건 몰라요. 양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더 안 가고 거기 서서 부르는 거 매 하고 부르면 돼요. 거기서 매. 기도하는 거죠. 뭐 긴 장황하게 뭐 늘어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속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이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사기였죠. 이들이 잘못하면 또 부르짖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괜찮아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또 주님이 또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 또 찾아가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내내 사사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내내 계속 결국은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1차 포로로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내가 내 양을 찾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날 떠나냐? 내가 널 찾아갈게. 거기 있어. 찾아오신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포로들은 조차 그냥 포로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이 사람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자기가 꿈꿔놓고 내 꿈 알아맞혀봐. 안 알아맞히면 다 죽여버릴 거 이랬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황당한 왕은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지브라타랑 그 모든 유적지들 그게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포로들 내다가 다 만든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베르디가. 혹시 아시나요? 나부코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세요?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 그 합창. 그건 들어보셨죠? 그거. 파펜시에로 슬라리아 베테 이런 노래인데 이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넌 내 양이다. 나 곧 내가 너를 찾되 놀랍지 않습니까? 동사를 두 개 이어서 놨어요. 하나님이 그리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번 찾고 없네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잃어버린 양, 거라사에 미친 광인, 그 풍랑을 뚫고 미친 바람을 뚫고 광풍이죠. 뚫고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끝까지 가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먹일 거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 땅에와 그 땅 모든 거지에서 먹이되 좋은 돌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모든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위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갔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된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 넌 그러다 죽어 하고 마지막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막 울면서 당신들 그러다 죽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가면서 내가 말했다고 외치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 막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한테 오고 박살이 나죠. 그렇게 해서 잡혀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좋은 꼴로 먹이겠다. 내가 그것들을, 그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시냇가 그곳으로 오셔서 데려와서 먹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반드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걸 이렇게 반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까지 반복 안 한단 말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 못된 것들을, 그놈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데려가겠다. 그렇게 오신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끝까지 말하는 거, 또 고집피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음료와 양식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누가 주어옵니까? 그가. 우리 주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주어이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관홍이가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지가 주어대로 살면 어떻게 되니까 허벌판을 가서 못 살아요. 못 살아. 가은이도 마찬가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는 거예요. 더 잘 아는 거죠. 관홍이는 자기가 아는 자기의 필요보다 엄마가 관홍이 필요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좋은 방식으로, 내 좋은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잠시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들이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이렇게 단 거 계속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막 이거 들어가서 안 나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부모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원수가 쳐놓은 그 그물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촘촘한데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 합니다.
그 지뢰밭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가면 다 안 보여요, 그 지뢰가.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 발자국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 니들이 가면 백발백중 밟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방법을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따라갔던 거 말고 지금 다윗 때 옛날에는 하나님 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을 때 좀 괜찮아졌을 때 다시 자기 방식대로 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계획 세워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세우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하냐면 누일 정도로 편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시고요? 누이시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느낌이 확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목자를 아는 사람들은 양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에 깜짝 놀랐는데 누이시고 양이 누웠다고?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눕지 않아요. 웬만해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까 볼게요. 에스겔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물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동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위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좋은 꼴을 먹여서 그곳에 있는 좋은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있으며 그 다음에 살찐 꼴을 먹이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있게 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읽고 궁금했대요. 어떻길래 그가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8년 동안 목자를 합니다. 목자 생활을 진짜 해요. 그리고 목자 생활을 하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이렇게 써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직접 자기가 그때 관찰한 거죠. 양이 언제 눕는가 하고 조건을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우리는 푸른 풀밭만 있으면 누울 수 있을 것 같죠? 왜? 아니요. 첫 번째 조건이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식동물들은 항상 못 누워요. 풀이 있어도 못 누워요. 왜요? 경계를 서야 되면 어디서 지금 짐승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그러면 또 못 누워요. 신경 나가죠. 생각보다 성질이 더럽대요, 양들이.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되게 완고하니까 이렇게 포악하진 않는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딱 하면 안 움직이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부딪히면 이것들이 계속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냥 신경내서 버리고 못 눕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나 기생충의 공격이 없을 때 얘는 손은 꼬리라도 치는데 얘는 꼬리로가 안 돼.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게 못 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배부를 때 완전 배불러가지고 이제 만족스러울 때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프로 목자가 아니고는 누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누이겠다. 누이겠다.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푸른 풀밭에 갖다 둔 게 아니라 누이시고 완벽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편안하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그 양은 또 겁이 많아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물을 잘 못 먹는데요. 물소리가 좀만 커도 물을 못 가대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귀가 밝다 그랬대. 귀. 양은 우리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지. 귀가 밝은데 물소리만 좀 커도 물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쉴 만한 문구가 옛날에 그 개혁 한글에 뭐로 나와 있죠? 기억하시죠? 개혁 한글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quiet water, 조용한 물. 왜요? 무서워서 못 가, 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조용한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2절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양이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 문장의 초점은 2절의 초점은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만한 물밭도 아니고 누이시는 그분, 목자 되신 그분이에요. 주어. 그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목자 이런 양떼 같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안 가요. 이거 어떡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누가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편안히 쉬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추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번다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명예를 얻는다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저쪽 뒤에 삼청동 뒷길 가다 보면 큰 집들 있잖아요. 저기 누가 살아? 그런 집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크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새콤이 잘했다는 거. 다 해놔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않고 달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몇 겹으로 안전장치를 해뒀지만 그들을 평안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강이에요. 거짓 평안입니다. 아까 그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이 왕이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여리고 같은 건 비할 수가 없어요. 큰 사각형에 그 안에는 물이 흐르게 하고 지금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철옹성이에요. 그 문은 100개가 있는데 청동으로 만든, 완벽한 100% 청동으로 만든 문이에요. 아마 사진도 그 하늘색 그림으로 된 성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큰 성. 그리고 그 위에 길이 있는데, 그 성의 길이 있는데 거기 사륜마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엄청난 그 부실 수 없는 그런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갈게요.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고레스라가 나와 있죠. 키루스가 그거를 멸망시켰는데 문을 부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세 문을 통해가지고 사람 꼬셔서 그 세 문 통해 문 열고 문 하나도 안 건들고 싹 끝냈습니다. 그 역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해도 조그만 빈틈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막아도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 빈틈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들 느부갓네살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원과 이 사람 자원과 모든 물건들을 다 써서 그 완벽한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느부갓네살을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리 외적인 성벽을 단단하게 대단하게 쌓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놔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평안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만족과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막을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 그게 들려올지 몰라요.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죠. 그 사람들은 돈도 벌어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집도 좀 마련해놓고 다 합니다. 그러나 쉬지 못합니다. 참된 쉼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14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도대체 왜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를 눕게 하지 못합니다. 그 좋은 집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어떤 사람을 간절히 사랑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난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 내 이럴 줄 몰랐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번 프로젝트만 딱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돼요. 사단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숨어있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삼킬 자를 찾을 때 어흥 찾는 줄 아십니까? 앞말은 가만히 동물에 한번 보셨죠? 웅크리고 있어요. 사자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사자가 있는 줄도 몰라요. 딱 가다가 사자가 있는 건 눈치챌 때 언제예요? 다른 동물들이 도망갈 때 이미 그땐 난 물려있는 거예요. 몰라요. 무너질 그 순간까지, 삼풍백과점 무너질 그 순간까지 모르는 것처럼 사자한테 잡아먹힐 때까지 몰라요. 우리는 그 직전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직전까지 룰루랄라 아우 편하다. 그게 다윗이에요. 삼킨다가 된 거예요. 그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룰루랄라 거닐다가 삼키가 된 거예요. 사자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일로 거기 오니까, 먹이가 오니까 우리는 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그분이에요. 목자만 있으면 다른 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목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물이 없어 그 메마른 땅에서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물이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 못 가요. 거기 원수들도 있으니까, 거기 사자가 있으니까. 그 물가라도 주님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물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주님 없는 풀밭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여기 있을 만한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던 그 태초의 여자를 찾아가서 유혹했던 그 뱀, 지금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분이 널 정말 위한다고 생각하니? 널 부려먹으려는 거야.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시고 널 계속 못하게 할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다 막을 거야. 너 그분의 뜻대로 했다면 고생길이 쫙 열렸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네 고생을 즐기고 계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널 그렇게 두니? 이게 지금 사단의 개수죠.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사단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까 그 바벨론 성도 작은 틈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참 평안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양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에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1편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풍족하게 그 젖을 먹고 막 그 젖을 떼고 잠든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노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 아이에게 필요한 전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양인 우리에게, 주님의 기르신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아닌 다른 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것 당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